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편의 139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놔두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 셀 수가 없다. 모래 한 삽 떠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새도 못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대요.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가. 여러분, 여러분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 또 다른 또 동일한 존재가 있을까요? 오직 나밖에 동일한 존재가 나밖에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또 다른 나를 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부모와 저는 독립적인 존재예요. 부모일 수 없고 부모가 저일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또 죽고 살지만 2000년 전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항상 유일한 존재 그리고 영원한 존재. 죽잖아요 라고 말할 때 육신이 죽는 거죠. 나는 죽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론 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는지. 모든 사람은 독특하게 유일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장기를 이렇게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심장은 아니고 뭐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의 신장을 여기다 이식하면 이 내 몸에서 그 신장을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지 않아요. 그죠? 평생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이 거절하지 않도록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장인가요? 이스큐스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많은 장기들을 나눠줬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식받은 사람한테 갔더니 그 심장이 어머니를 알아본다고 벌레봉을 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코 나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유일한 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기묘하다. 여러분 짐은 똑같은 사람 봤어요? 예전에 그런 실험도 한 적이 있죠. 난 짐은 없앨까 수술을 해서 짐을 다 없앴어요. 난 짐은 없다 라고 했는데 지문이 다시 생겨요. 예, 다시 생겨요. 오른쪽과 왼쪽의 눈의 홍채가 달라요. 인간의 치아 역시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한 칙에 속해요. 그리고 이 맛을 느끼는 혀의 미래죠. 미래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독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미식가가 있지만 맛을 다르게 느껴요. 같게 느끼는 것 같지만. 그리고 개인마다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고 목소리와 억양도 저마다 틀려요. 심지어는 심장도 박동의 그 패턴과 리듬이 다릅니다. 그래서 쌍둥이조차도 세세하게 달라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제가 다닐 때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가 시험 볼 때 바꿔치기를 해요. 형이 와서 여기 시험을 보고 동생이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 보는 시험은 형이 와서 이게 동생이 잘 보는 거는 형이 이쪽으로 가고 바꿔치기 하는데 딱 보면 똑같을 것 같은데 틀리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지었다라는. 근데요,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동물도 독특하고 우리도 독특하다면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언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계는 각각의 독특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마가 아니에요. 이마고 데이. 이 말이 뭐냐면 체렘 엘로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이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독특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영균 집사님은 1964년에 태어나셨어요? 좀 일찍 태어나든지 아니면 2000년 전에 태어나든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날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는 없어요. 제가 어느 간증에서 어느 유명한 아주 엄청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사생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온치 않은 성폭행 당해서 태어난 아이. 근데 지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치스럽고
자기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역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나게 미리 계획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사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아야 돼요. 형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닮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이 닮다라는 것은 모양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다른 그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제가 여러분과 얘기한 게 뭐예요? 신분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이 세상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고 또 친밀하고 지적으로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또 이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지음은 유대 지방에 있는 아니면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어떤 사자보다 더 탁월해요. 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사람이 무엇이든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냥 하찮은 어떤 로봇 하나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천사들,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죠. 여러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나온 뒤에 그 파장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파장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는 것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 목사가 사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누구 손에? 우리 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빛이라서 뭐예요?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도 존경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존엄해요. 가치가 있어요. 시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를 흘릴 것이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그 영광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인을 금하게 할까요? 창세기 9장 6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서의 존귀함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통치와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그게 시편 8편 4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발 아래 두셨다. 지으신 모든 것을. 교회든 정부든 혹은 뭐 축구를 잘하는 것의 팀들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조직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겠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사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조직을 세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계를 다스릴 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이 피조계를 다스려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을 보면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짐승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관된 대화를 가진 정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고민하면서 세상에 이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한탄하는 거 봤어요? 이태원의 사건 이럴 수 있어라고 봤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고민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냐라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자원들을 이용하고 향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위탁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을 주실 때 에덴을 망치라고 주셨겠어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없이 하라고 하셨겠어요? 타락한 후에는 이 땅은 계속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가마우진가요? 그 새. 그게 원래 우리나라 철새거든요. 근데 그 철새가 정착하기 시작하더니 200 몇 마리인가에서 지금 2만 몇 마리가 됐어요.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다 잡아먹죠. 그 다음에 거기 나무 위에서 사니까 나무가 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요. 홍산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짓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경쟁하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조절해야죠. 여기 이 근처에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까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조라 뭐 농작물을 해치는 그래가지고 한 2만 몇 마리를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까마귀들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늘어났어요. 또 물가치가 많이 생겼어요. 물가치가 뭔지 모르시죠? 까마귀 종류인데 색깔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회색 종류고 꼬리가 긴 꼬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원숭이 몸이나 사자의 몸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구 몸으로요? 사람의 몸. 만약에 사자 몸으로 오셨다면 우리 슬플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좋아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영광 앞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담이 돼보질 않았으니까 타락 전으로 가서 아담이 돼보질 않았으니까 아담의 그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할 때 그 지혜를 어디서 빌리냐면 우리가 습득한 것들을 가지고 해요. 요즘 AI GPT인가요? 챗 GPT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무슨 주제의 설교를 하나 해줘. 그러면 좀 있으면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굉장히 놀랍죠. 목사들이 좀 편해진 것 같죠.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놓은 그 지식의 총체를 GPT로 구현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은 GPT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가 능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설교 한 편을 해줘라고 말하는 GPT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인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싸움 잘해요. 개를 가지고 놀더라고. 표범은 어떻게 해요? 정말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탁월한 신분적인 통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통치할 수 있는 것.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수 있어요. 공중에 날아는 새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녀의 삶을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대변하는 존재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치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대꾸 구절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28장인가요? 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들로 하늘의 바다에 물고기, 하늘의 새, 땅과 땅에 기는 것들. 이게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회복한 것으로서 통치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존재.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2000년 전이 아니 지금 내가 태어났다라면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지금 태어났죠? 라고 말할 때 지금 태어난 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내가 얼만큼 더 잘 살아야 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나 멋진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강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죽음을 진리를 계시받은 다음에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았다면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뭐냐?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추구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독특함의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지으심이 독특하고 기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피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가 말하는 것도 다 내 혀의 말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보배로우시며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나의 뜻을 찾고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